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금 같은 가시 면류관에 대해서 욥기서 16강 본문 보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서 2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욥기서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고 하였는데 대만 사람 친구 엘리바스가 육체의 고통을 말하지만 욥은 복음의 중심으로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울고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용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애통하는 복이 있는데 그러한 자가 하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온유한 심령이 자라나서 하늘 기업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상징적 비밀 암호로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그 뜻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마음과 하늘 마음을 분별함으로 영생의 복을 선택하고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8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육안으로 보이는 재물과 자식들을 욥이 잃어버렸을 때 그 재앙을 받는 것이 하늘의 죄라고 그는 율법 차원으로 말하지만 욥은 하늘 마음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늘 열매를 복이라고 하면서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일할 때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느뇨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좌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편은 어디이고 좌편은 어디입니까? 여기 우편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할 때 우편에 세우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뜻을 간추려 보면 예언된 말씀이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다윗 왕처럼 영적 그리스도의 왕권 반열에 올라서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우편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행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의 영정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행적을 복음의 그림자 차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한 말씀은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상징하는 욥은 우편이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는 핍박하는 좌편은 사울이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핍박을 받는 그런 믿음은 우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발등상이 되게 하신 원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원수였습니다. 여기 발등상이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패한 자가 승제 앞에 와서 굴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몸이라면 구약은 하나님의 왼편인 율법 차원이고 우편은 신약이므로 하나님의 오른편은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욥기서 23장 9절에 보면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욥은 배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고불고 사정을 한다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하늘 마음에 흐르는 길을 뜻하는 것인데 욥은 자기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나그네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의 길에서 하늘 마음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욥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고 엘리바스 친구는 욥기서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귀한 은이 되시리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금 같은 믿음의 차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차원의 믿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은 육적 세상에 있고 하늘나라 심령의 세계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심령 나라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하듯이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겠다고 한 말씀인데 육안에 보이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착각을 하면 그 믿음은 율법에 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 시대이므로 그 말씀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 심령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실 때 예언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라는 이 말은 문자적 의식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빠른 구름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뜻하고 애굽은 기복 세상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이 사형대에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데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정금 같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것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삶의 본을 보여주신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금 면류관을 쓴 왕이라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영생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해석했더라면 정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인데 이것을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애통하는 자가 아름다움 심령의 하늘 복으로 위로를 받고 영생의 계명을 지킨다면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은 육체가 주역이므로 영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장수라는 말을 썼고 또 천대까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욥은 나그네 삶의 정신으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간 뒤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큰 영광을 얻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제자의 손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금 같은 면류관의 믿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할 때 대만 사람 친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높아지는 영광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의 뜻을 아는 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복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는데 사랑과 하나님께로 오는 정금 같은 믿음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한 심령은 이 세상 땅의 영광만 찾는 율법 차원의 초동 학문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금 같은 가시 면류관에 대해서 욥기서 16강 본문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